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9절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요한복음 3장에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그 니고데모를 만나신 주님이 오늘 본 말씀에는 니고데모는 거의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오늘 본 말에 만나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던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니고데모는 남자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은 여자고 사마리아인이고 또 많이 천대받던 멸시받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자였습니다. 당시의 여자는 많은 차별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 수를 셀 때 장정만, 남자 장정만 수를 셌는데 여자를 거의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남자의 수만 셌습니다.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뜻을 따라야 했고 남편이 죽었을 때는 아들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여자는 그 사회,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이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때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아수르는 많은 제국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 정복한 나라들의 많은 백성들을 혼합해서 그렇게 다스리는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사마리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이방 나라로 가기도 했고 또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사마리아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흐른 이후에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과 피가 이제 섞이게 되었습니다. 피가 섞이면서 문화적으로도 섞이고 종교적으로도 섞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에 혈통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여자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차별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별당하는 삶을 살고 있던 이 여인을 오늘 주님께서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만나신 거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거는 너무나 많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다르고 사람도 너무 막 극과 극에 있는 환경이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었고 찾아올 때도 만나실 때도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대낮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찾아왔지만 이 여인은 주님이 대낮에 찾아가서 이 여인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은 은밀하게 몰래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같은 바리새인들이 알면 비난하고 또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밤에 몰래 찾아온 것이었고, 그렇게 밤에 몰래 찾아왔지만 주님은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낮에 주님께서 만나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사실 부정하게 여김을 취급받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의 이러한 명예에 또 이렇게 주님의 이름에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주님은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 이 여인은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시는 일에 당신의 시간을 들여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와 함께, 자신의 형제 베드로와 함께 주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이 그들도 또 만나 주셨습니다. 빌립이 주님을 찾아갔을 때 빌립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과 함께 주님을 찾아갔을 때 그들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들에게 진리,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사 그들의 인생을 밝혀주셨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시기 위해 찾아가시고 밤에 찾아와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침받게 됩니다. 그 삶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밝혀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난다거나 그런 것들을 청년 때까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와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때에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수하면서 청년부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형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형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개차반으로 살던 하여튼 그런 형들이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한테 제가 물어봤죠. 예수님 만나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라고, 찾으라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 주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청년부 수련회 가서 첫째 날 밤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불렀습니다. 주님 불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가서 또 주님 불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났어요. 3박 4일이었어요. 그래서 셋째 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결심하고 찾아가서 주님 불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좀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대놓고 형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역사하셨고 저를 변화시키셨고 그 이후로 지금 한 35년 지났는데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자들, 주님께 찾아가는 자들 주님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셨습니다.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행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찾아가 주님 부르짖으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 주님께 만나기를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을 만난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사실 여인은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차별당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같은 사마리아인에게도 차별당하는 이유는 여인에게 이제까지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 땅에서도 그 오래전 유대 땅에서도 남편과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일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5명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산다는 건 이건 좀 사실은 좀 심한 것이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합법적으로 그 남자들과 이혼하고 헤어지고 그렇게 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너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너의 뭐라고요?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너에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에게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현재 부도덕한 관계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이제까지 남자들 5명도 다 그러한 식으로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까지의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부적절하고 지금도 그렇게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은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이렇게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남자와 또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차별을 당하고 있었던 여자들, 사마리아 여자들에게도 소외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올 때, 우물가로 올 때 시간이 6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6시는 지금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따지면 대낮을 말합니다.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에 이 여인이 가장 뜨거울 때, 팔레스틴 땅의 그 뜨거운 때에 이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르러 이렇게 왔는데 이 아프리카라는 이 더운 지역은 오침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장 더울 때는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 잠을 자고 시원할 때 이제 일하죠. 근데 이 여인이 이때 이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멸시 천대의 눈빛을 피해서 그래서 이 우물가에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우물가로 오는 건 여인에게 너무나 싫은 일이었지만 우물가에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싫은 일이었지만 이 여인이 물을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했고 정말 오기 싫은데 우물가로 그 대낮에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피해서 빨리 이제 물 떠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물통을 들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제 우물가로 이렇게 오는데 이게 멀리서 보니까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죠. 이렇게 내가 이게 피해서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 보기 싫어서 만나기 싫어서 왔는데 저 남자 저 도대체 누군데 저기 앉아서 저기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여인이 이제 온 것입니다. 빨리 저 남자랑 부딪히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부딪히지 말고 빨리 나 물 떠서 가야겠다라고 그리고 이제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여인에게 이제 말을 걸면서 물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빨리 와서 물 떠서 이 남자랑 부딪히지 않고 빨리 가서 물 떠서 가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와서 물을 떠서 뜨고 있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자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랍비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자랑 말하다가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명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자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아내와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인데 이 남자인데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빨리 물 떠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부딪히는 게 싫어서 이 더운 날에 그 뜨거운 날에 그 뜨거운 시간에 이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거니까 이 여자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말을 거니까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상종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 거는 것,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싫어서 물 뜨는 게 너무 싫어서 피해서 대낮에 왔는데 말 거는 것, 이게 너무 짜증나서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빨리 대학 끝내고 빨리 물 떠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이 여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말을 꺼내시고 있습니다. 너가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는 줄 알았으면 너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지금 짜증나는 상황이고 빨리 끝내고 물 주고 그냥 빨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냐? 생수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생수 얘기를 꺼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놀랍게도 진지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대학 끝내고 빨리 모든 거 처리하고 가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생수 얘기를 꺼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았어요 하고 대충 하고 그냥 빨리 끝내고 갈 것 같은데 여자가 놀랍게도 진지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물은 깊은데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주겠니? 이 우물물은 고소하고 생수를 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당신이 준다는 우물물은 야곱이 준 우물물과 다른 걸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냐라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단히 진지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친밀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하나님 나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니고데모가 그거에 대해서 당황하고 그 이상하게 여기면서 말을 끊지 않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 여자의 상황은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생수 얘기를 꺼내니까 이 여자가 그거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수, 이것은 이 여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기르러 오는 것,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너무나 싫었습니다. 사람들 마주치는 거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낮에 이 더운 때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 더운 때에 그 물통을 들고 이 땀 뻘뻘 흘리면서 이 시간 택해서 이렇게 그냥 온 것, 너무나 이것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너무나 그 여인이 너무나 필요한 일이 생수, 더 이상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얻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려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죠.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생수를 마시고 목마르지 않게 되면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게 되니까 주님께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구하는 것은 목마르지 않는 것, 육신적인 목마르지 않는 것, 그 생수, 그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물 기르러 오는 문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생수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생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생수는 우리의 영혼에서 영원히 솟아오르는 생수이신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인도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생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생수는 육신적인 목마름을 영원토록 없애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영원히 솟아오르는 그러한 성령님, 생수인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인도 그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영원히 솟아오르는 생수이신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된 다음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있는데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여자가 한 행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이 여자애가 하긴 쉽지 않은 거죠. 물동이는 사실은 그 더움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간절히 필요한, 이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물동이가 갖고 와서 물을 푸려고 했던 것이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사람들 만나기 싫었었는데 그래서 이 뜨거운 날에 뜨거운 때에 이렇게 우물가로 온 것인데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이신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신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구한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육신적 목마름을 이렇게 없애는 것, 그러한 생수를 여인이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성령 하나님, 영원히 솟아나는,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없애는 성령 하나님을 여인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다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 목마름이 있죠. 목마름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름이 심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을 때 사람에게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무한히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부족함이 생겼고 목마름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목마름, 또 생명의 목마름, 또 삶의 모든 필요의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없게 되면 그것 때문에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채웁니다. 그러면 이게 물 한 모금, 지금 이게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마시면 이렇게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족한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간 주에 치과를 갔습니다. 치과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치과를 가서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서
이렇게 막 야단은 안 하는데 잘 들어보면 야단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빨을 너무 세게 물었다. 뭐 이 정도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올 초에 이제 천식이 생겼어요. 천식이 생겨서 기침이 안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천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식이라는 병을 또 다시 얻었고, 또 이제 오늘 이번에 또 치과 갔더니 이빨 또 이렇게 됐다. 진짜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 해결하면, 그거 해결한다는 게 나은다는 게 아니에요. 낫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몸이 안 좋아질 때마다 나은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안고 가는 거죠.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해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성인병들을 그냥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인병이 처음에 들리게 되면 이제 되게 걱정이 많잖아요. 저한테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 막 저한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러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우리에겐 좋은 약이 있으니까 약 드시면 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씩 해결했다는 거는 그걸 그냥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병이 나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생길 때마다 그냥 받아들이고 제가 해결해 나갔는데 끝도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나중에는 이제 죽음도 받아들여야 될 그런 시기가 오겠지만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남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끝도 없는 게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주님께 나와서 생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여인에게 그 생수가 아닌 영원히 솟아오르는 성령 하나님을 그 여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목마름이 해결됐다고 해서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정죄와 비난은 계속될 것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물가에 가지 않는다고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죄와 또 비난이 이어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이 여인에게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을 다루어낼 수 있었던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힘으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로 그것들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계속되어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영원히 솟아오르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그 문제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앞으로도 주어질 여러 가지 정죄와 비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그 여인에게 들어가셔서 임재하셔서 영혼이 그 여인에게서 솟아나서 그 여인에게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영혼을 적시고, 그 영혼이 적셔질 때 그 여인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 주신 힘이 그 여인에게 넘쳐나서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이 여인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그 인생을 감당해내고 살아내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적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고한 인생을 살아낼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목마름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솟아오르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감당할 힘은 성령의 은혜로만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적셔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소망이 새로워져서 그 믿음으로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